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일생이 복음이에요. 탄생, 그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서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 한 가지 남아있죠? 예수님의 재림. 이거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토네이도나 태풍들을 보면 태풍이 올 때는 뱅글뱅글 돌아서 오는데 지나간 자리는 표가 나요. 다 부서져 버렸어요. 강력하다는 걸 말해주죠. 정말 영적인 토네이도와 같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지나간 자리마다 흔적이 남아요. 복음이 지나간 자리마다 흔적이 남아요. 토네이도는 다 망가뜨리는 거지만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기까지 이만큼 변화된 건 복음의 힘이에요. 뭐 날 전도한 사람이 좋아서 따라와서 그런다고 믿음 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독학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믿음이 컸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 첫 설교는 정말 탑스러운 설교인데요. 오직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예수만 전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사람은 지금 수식어가 붙었죠. 수제자. 거기에 막 미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미친 사람이죠. 교회. 가는 곳곳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동행하진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지 사역을 할 땐 못 만났기 때문에 제자요 사도란 소리 못 들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 일을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령의 영은 똑같습니다. 언제나 사역의 영이고 성령의 영은 전도의 영, 교회 세우는 영, 구원시키는 영, 이게 다 합쳐진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교회가 출발할 때 성령이 시작하셨고 교회가 부흥했다? 그럼 그거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교회가 무한대로 세워질 텐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막 얼마나 불일듯이 일어나는지 저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14살, 15살 그때 어머니 따라서 개척을 처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개척 멤버는요. 교회에서 처음 교회가 생길 때 같이 예배 드린 게 개척 멤버가 아니에요. 치마에다가 행주치마처럼 벽돌 들고 철근 들고 진짜 짓는 게 개척 멤버예요. 그러니까 신명여고 앞에다 감리교회를 세우는데 남부감리교회. 지금 교회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벽돌 지고 다니면서 벽돌 찍어서 말려서 근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지어놨는데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볼 때 저기 건물이 뭐 저래 그냥 창고 같잖아. 이렇게 지어놔도 사람이 몰려왔다니까요. 중국 같은 데 교회 보면 요즘에 이번에 시진핑은 교회를 퇴출하지만 그 전에 이제 많이 들어갔잖아요. 영상 오는 거 보면요. 진짜 열악해요. 우리나라 우리 전라도 순천 그쪽에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두란노에서. 그때 가서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때요? 양반하고 또 남녀 칠세 부동석이 너무 강해가지고 남자 여자 같이 앉는 거 흉측하다 이거예요. 의자가 없으니까요. 그래갖고 Y자로나 Y자 건물을 Y자로 이렇게 지어갖고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이 선포를 하면 이쪽도 보이고 이쪽도 보이는데 자기들끼리는 안 보여. 그러니까 이쪽은 남자석 이쪽은 여자석. 그러고 초기에는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교회는 그 남녀 그런 게 없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서서히 이제 통으로 된 예배당에서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온 건 근대화의 물결의 영향이죠. 근대화 물결의 영향. 그 우리나라의 복음 전하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보면 교회 화장실도 뒷간이에요. 남자 들어가는 문 달라요. 여자 들어가는 문 달라요.
서울의 세문안교회라든가 정동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는 더 심각해요. 영락교회라든가. 이거는 천민 가는 교회 다르고 양반 가는 교회 다르고 처음에는 아주 질서가 안 잡혔었다니까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복음으로 이제 목사님들 잘 하셔갖고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다 통폐합돼서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 빈부귀천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건 잘한 일인데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도 보면요. 굉장히 미개했어요. 가난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워낙 한 500년 동안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는 유교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도 유교도 같이 받아들여요. 제사는 여전히 드리고. 그러니까 같이 섞어 있어요. 무속 종교랑 섞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미개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세계 제일의 엘리트 되는 선교사님들이 학벌 좋고 돈 벌 수 있는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로 대거 들어오셨거든요. 그 광해원에서 같이 의사하면서 사실은 선교 때문에 의사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 그럼 입국이 안 되니까 의료인으로, 그렇죠? 의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야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선교를 나가면요, 현지 같은 경우에도요, 현지 이름으로 우리가 바로 쏴주질 못해요. 선교원금을요. 왜? 거기도 아직도 제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다른 사람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의 선교 방향이나 패러다임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떠냐면 우리 그때처럼 열악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지난번에 헌금해서 보내주었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 거기도 우리가 직접 송금이 안 돼가지고 직접 송금이 전쟁통이라서 돈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일단 금융이 딱 막혔나 봐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 명의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가게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2차례 보내드린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CD기 같은 거 갖고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찾고 이러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참 가난하고 소외되고 좀 미개하고 이런 극동 쪽에 있는 이 조그만 나라에 우리나라의 선교사 세계 최고의 주의 종들을 보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정말 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신분제가 폐지되고 신지식을 받아들이며 신학문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세계 선교 120년 할 때요. 세계 제일의 나라로 꼽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40년이 되었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나라들도 굉장히 열악해요. 어려운 형편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돈을 가져가면 우리나라보다는 유용하겠어요. 믿으십니까? 유용하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높여주셨는데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제자 그러면 배우는 자, 따르는 자, 본받는 자. 이게 제자의 정의예요. 정의. 그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아까 낮에 읽었죠.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열매에 맞췄고 또 우리 한국 교회라든가 우리들은 국어 사전에 맞춘 것처럼 아까 어떤 영상을 잠깐 봤는데 다큐멘터리 같은데요. 지금 2023년도에도 아기 엄마가 아기를 출산할 때 산모가 겪는 고통을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다큐를 했더라고요. 그래 너무 웃긴 소리를 했어요. 의학 박사님이. 인류 역사상 다 불편한 건 고쳐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게 뭐가 있냐면 산고의 고통을 약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물론 이제 제왕절개는 해요. 통뼈라 그러면 제왕절개 하지만 그냥 자연으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분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으러 들어갈 때 우리나라 역사상 이게 귀한 게 하나
시신이 발견됐는데 아기 엄마가 아기 낳다 죽은 게 딱 나타났어요. 그걸 찾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게 이제 서울대학교나 이런 인류대학교에서 그걸 허가를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미이라를 이제 연구로 올려놔서 의사들이 전부 막 한 100여 명 되더라고요. 100여 명 되는 의사들이 산모가 아기 낳다가 사망한 거예요.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 이유를 여태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세월이 흘렀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해부하면서 검사를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스캔을 떴더라고요. 아기가 나오는데 의사 전문가가 하는 말이 엄마가 5분만 참았으면 낫대요. 5분만. 5분을 못 버텨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의학은요, 바로 수술해버리죠. 그래갖고 죽진 않죠. 근데 옛날에는 의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기 낳다 죽었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딱 아기가 엄마에게서 나오다가 딱 걸렸어. 멈춘 것처럼.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 걸렸더라고요. 엄마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한 번만 더 힘 썼으면 아기는 나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그걸 뭐라고 해? 전문 용어로 뭐라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아기가 나오다 탁 막혀 걸려버린 거예요. 둘 다 사망인 거예요. 근데 이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그 의학 박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게 있다. 이 과제가 무엇이냐. 엄마들이 그 아기 낳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 산모가. 죽여달라는 거예요, 막. 죽여달라고 막 의사한테 달겨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다 우리도 그랬어. 그랬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인류가 이렇게 발달했는데 아기 낳는 걸 왜 쉽게 낳게 못 만들었냐 이거예요. 듣고 보니까 또 그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웃었어요. 의학 박사님이 모르시는구나.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리니. 이게 원죄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냐 이거예요. 모든 게 바뀌었는데 아기 낳는 고통 이거 하나는 2023년도인데 이걸 못 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못 풀지.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와 어떤 그 화영검으로 쳐놓은 그곳을 또 뚫고 들어가서 무슨 복제인간이니 뭐니 난리잖아요. 생명공학이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창조주만 손댈 수 있는 생명에 터치하면 안 되죠.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면 종말이에요. 종말. 우리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아이가 나오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네. 자기들이 만든 거라면 왜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요?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세상 없어도 저는 출산하러 들어가는데도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어요. 의사 짓궂어갖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장손이니까 이왕이면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있으면 알 텐데요. 뭐 이러고 안 알려줘요. 아니 분명히 내 자녀라면 내가 만들었다면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어요? 만든 사람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만든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출발을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성경적 가치관과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답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는 박사라도요, 아기 낳는데 왜 아픈지를 모르더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이게 주인이 누구인지 그런 거 자기들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알죠. 아담이 먼저라는 걸 다 알아요.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들이 먼저냐 딸이 먼저냐 이거 안 풀립니다. 아들이 먼저예요 딸이 먼저예요. 답이 있습니까? 논리나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이건 세상 없어도 안 풀려요. 근데 교회 다니면 교회학교 1학년짜리도 알죠? 1학년짜리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학교 애들한테도요. 다 알아요. 이 세상에 인류가 창조될 때 남자가 먼저 창조되니 여자가 먼저 창조되니 그럼 애들은 다 아담이야 그래요. 그렇죠? 어린아이도 아는데 의학 박사는 몰라요. 접근을 성경으로 하지 않으니까 안 풀리는 거죠.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법 요즘은 뭐 하도 법이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고쳐야 됩니다. 사이버 테러도 테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법에 대해서도요,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것 같지만 우리나라 헌법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적인 법도 근간이라는 게 있어요. 뭘 보고 배웠을까? 벤치마킹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은 하류 자기들보다 하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이 가장 과학적이고 성경이 가장 의학적이고 성경이 가장 신지식입니다. 세월이 2000년이 흐르고 6000년이 흘렀어도요, 이 성경의 지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베드로처럼 저 범상한 사람이 아니냐, 저 어부가 아니었냐, 똑똑해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헌신 많이 하면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될 때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복음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사전적으로는 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복음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굿뉴스, 이렇게 사전적으로만 접근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마가는 복음을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마가가 만난 예수, 누가가 만난 예수, 요한이 만난 예수가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인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하고 자기들하고 떼놓질 않았어요. 마태와 복음, 누가와 복음, 요한과 복음. 복음 외에는 자기들 존재 가치를 아예 땅에 내려놨어요. 중심이 이동된 거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날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복음의 외침은,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피 흘린 복음을 현대 교회가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복음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 때지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요점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우리가 읽었던 20절인데 한 절 앞에 볼까요?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믿으시죠? 예, 점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피로. 이 어린 양 같다 그랬더니 어린 양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린 양 같은 예수.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보면 그는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구?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 그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나오는 그는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어린 양같이 보배롭고 흠없는 피를 흘려주신 그분, 그분을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피 흘려주신 분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자, 창세하고 말세는 처음과 나중이에요. 자, 마지막까지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 그는 창세전부터 말세까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부터 말세까지. 우리가 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런 말 기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알파, 이 성경책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 그랬죠.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예요. 알파. 알파, 감마, 베타 이렇게 나가는데 맨 마지막 글자가 24번째인가요?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요. 이 말은 처음과 나중되는 주요. 이 말이에요. 예,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가스펠, 영어로 가스펠.
이 가스펠에서 생겨난 말이지만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설교에서는요, 복음의 핵심적인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강력했냐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의 설교는 거의 명령형이에요. 부탁이 아니고 권면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거 들으라. 아까 낮에는 어땠어요? 로마서의 바울이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아니 너희가 전도하지 않으니 어찌 교회로 오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 귀를 기울이라, 말해줄 테니까.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젊은이들이 왜 믿음이 빨리빨리 성장하지 못하냐면 안 들어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거나 딴짓하거나 집중하지 않아요. 학교 다니면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학원 많이 다니는 아이보다 집중력 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대요. 집중력. 산만하면, 제가 애들하고 같이 학원을 다녀봤어요. 저는 이제 학부형 입장이니까 학원 다니면서 너무 아깝더라고, 학원비가. 야, 쟤네들 컴퓨터 켜놓고 저렇게 게임하는데 엄마는 저걸 한 달에 60만 원, 50만 원 돈을 내는구나. 학원 보내놓으면 안심하는구나. 학원 보내놓으면 뭐예요? 거기서 게임기 켜놓고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같은 주부들은 돈이 아까우니까 막 눈을 부라리고 공부하죠. 돈이 아까우니까. 아이들은 자기들 돈을 안 벌어봤기 때문에 아까운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바울의 안타까움은 너희가 전해야 듣지 않느냐.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전해야 듣고. 근데 전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면 여러분이 그런 기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들려져야. 들려지면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이 들어가서 작용을 해요. 아니 나는 술은 안 먹어봤지만 여러분, 술이 사람에게 많이 들어가면 술이 작용을 해요, 안 해요? 뭐야? 이래요. 술 많이 먹으면 너 뭐야? 막 이래요. 아니 우리는 그냥 너 뭐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술 들어, 안녕하세요. 그럼 술 취했으면, 부동산에서 한번 예전에 갔는데 그래요. 아저씨가 계약하러 나왔는데 술이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기가 막히니까, 아유 어르신 이래갖고 계약할 수 있겠어요? 하시죠. 이래요. 하시죠. 그러니까 술을 취했으면 벌써 술을 안 드시는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인정을 안 해요. 벌써 인정을 안 해요. 에이, 틀렸다. 술 취했으니까 틀렸다. 자, 술의 힘이에요. 그 사람이 뭐가 바뀐 건 아니에요. 술만 들어간 건데 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면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는데 복음이 귀를 열어서 힘들어도 막 집중해서 들으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작용이 나타나요. 작용. 저는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두통도 잘 없지만 두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막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이 아플 때. 옛날이에요, 옛날. 그때 우리 박 목사님은 강심장이에요. 진통제도 가끔 조금만 머리 아파도 진통제 먹는데요. 머리야 그랬더니 그걸 뭘 아프고 안 좋니? 그걸 얼른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뭘 먹으면? 개보린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날 예배가 있었거든요. 진짜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개보린 하나를 먹고 올라왔어요. 어머, 내가 정말 약도 잘 안 듣는 사람이 이래요. 내가 이러고 취해갖고 약에 개보린 하나래. 진짜 이렇게 빙글빙글, 여러분이 막 빙글빙글 돌아. 이거를 꽉 잡았어요. 왜 이런, 뭐가 잘못됐어. 약 먹어서 그런 줄 모르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꽉 잡고 있는데 개보린의 작용이었어요. 작용. 또 그보다 더 옛날에는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두드러기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두드러기, 여러분들 그런 적 있나요? 알레르기. 긁으면 긁을수록 모기가 무는 것처럼 점점 부풀더니 흉하게 됐어요. 이런 데가 막 두드러기가 일어났어요. 근데 옛날엔 병원을 잘 안 가잖아요. 우선 약국을 가잖아요. 약국에 가서 이거 옛날이에요, 옛날. 이렇게 막 두드러기가 났는데 뭐 먹었니? 나 모르겠다고. 뭘 먹었는지 뭐 잘못 먹어서 그랬겠죠.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냥 평상시처럼 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 뭐냐 하니까 이거 두드러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병원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지르텍. 지르텍. 지금도 있더라고요. 약이 얼마나 조그마냐면요, 좁쌀만 해요. 아주 작아요. 쌀알보다 작을걸요. 제가 이거 몇 개 먹어요? 하나요. 이래. 이걸 한 개 먹어요? 등치가 이런데? 그랬더니 하나를 먹으래요. 하나를 갖고 두 개는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먹으래요. 그래서 하나를 딱 먹었어요. 제가 나았는데 기분 나빴어요. 왜 기분 나빴냐? 제가 몸무게가 몇인데 그 조그만 지르텍 하나를 먹고 쑥 들어갔어. 그럼 좋은 거잖아요. 나았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뭐야 이거, 자존심 상하게 그 쬐깐한 약이 이렇게 나한테 작용을 했다. 여러분, 약을 왜 먹어요? 작용 때문에 먹는 거예요. 약이 잘못되면 큰일 나죠. 오남용하면. 근데 약을 먹을 때는 왜 먹어요? 기침하니까 기침약 먹고, 뭐 혈압 있으니까 혈압약 먹고, 작용하라고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 자연 음식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식물, 곡물, 주신 자연식품 중에서는요, 우리가 다 못 찾아서 그렇지 약이 다 있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병원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어느 때가 되면 고쳐주는 게 있어요. 제가 10가지 재앙을 당했던 애굽에 재앙을 당했어요. 그럼 나일강에 피가 돼버리고, 메뚜기 떼가 들어오고, 개구리 떼가 들어오고, 그러면 못 살겠잖아요. 막 지긋지긋하고. 그러면 이제 모세가 가서 기도합니다. 그럼 풀어줘요. 그러면 또 이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니까 바로왕이 다시 완강해져가지고 못 보내, 남자들만 가, 막 이래요. 그 신랑이를 10번 하잖아요. 10번. 그때 잘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그 10가지 재앙에는 개구리, 메뚜기 뭐 다 있잖아. 그게 그들이 섬겼던 신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신이 허상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개구리도 신이라고 믿었고, 메뚜기도 신이라고 믿었고, 그 나라 말로 신의 이름이 다 있어요. 신학적으로 공부하면. 그 신들이 다 헛것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때 비밀스러운 거 어느 날 읽다가 한번 발견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막 기도했다고 딱 그쳐주지 않았고요, 기도 좀 안 했다고 안 그쳐주지 않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일주일 되면 다시 원상복구했어요. 어느 해인가 건강검진도 제대로 잘 못 가는데 건강검진을 갔어요. 산부인과 개통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약을 드시래요. 그래갖고 이제 처방전을 받았는데 나는 아무 데나 가도 해주는 줄 알고, 건강검진 받은 데는 저 숭이동이니까 논현동에 와가지고서 약국 가니까 약국을 다 돌아도 그 약이 없다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처방받은 그 병원 근처에서 사와야 된대. 나 그거 몰랐죠. 그래요, 여러분? 처방받은 그 근처에서 사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일피일 언제 기회가 되면 가서 사와야지. 처방전 들고 다니는데 일주일 지나면 또 못 쓴다 하더라. 그러다 한 달, 2달, 2년 됐네. 2년이 지나서 다시 건강검진 또 받으래. 요새도 또 맨날 건강검진 오래요. 건강검진 오래는데 그때 이제 좀 걱정이 되요. 그때 약 먹으려는데 안 먹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처방해줬는데 그걸 내가 버려버렸잖아요. 종이를요. 차일피일하다 못 갔는데 이번에 가면 더 문제가 심각해졌으면 어떡하지? 우리 이치적으로는 약도 안 먹었으니까 좀 더 심해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뭐지? 봐요, 여러분. 몸은 자유 치유력이 있어요. 자연 치유력. 너무 약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제가 그때 깨달았다. 어떻게 낫지? 난 약을 쓴 적도 없어요. 조심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갔어요. 혼나겠지 그러고 갔어요. 처방전도 안 썼고. 근데 내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몸은 너무 완벽하죠? 다 나아 있더라 이거예요. 그대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자연치유. 자, 하나님의 복음이 왜 젊은 청년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느냐? 들어놓으면 들은 바의 말씀이 삶의 연속성 속에서 작용이 일어나요. 작용. 말씀의 힘의 작용.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은 나요. 자, 불신앙도 들으면서 나요. 누군가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부정적인 말을 나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해주면 그게 잘 떠나질 않아요. 저 사람 저렇대, 이 사람 이렇대. 마녀 사냥하듯이 다 그냥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저 사람 채점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 좋은 영향력은 좋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자꾸만 좋은 얘기를 해주면 좋은 얘기가 퍼지고 퍼지면 좋죠. 나쁜 얘기가 퍼지고 퍼지면 한 사람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 복음일까? 좋은 소식이란 뜻이 복음일까? 아니요, 복음은 내 삶 속에서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말을 나타내는 것처럼 반드시 복음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 베드로는요, 가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를 설파하는데 예수 외에는 증거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다 탕감했으며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로 인하여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절박하게 복음이 상실된 이 시대에 더욱 외쳐야 될 교회의 복음은 유앙겔리온, 원색적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낮에 말씀했던 케리그마, 복음 선포, 케리그마, 가르침, 디다케, 그랬죠? 자, 그럼 케리그마, 사도들은 오직 케리그마를 전했다는 복음의 선포.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실험해 보세요. 가끔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목사님께 일부러 찾아오기도 너무 버거울 때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는 SOS를 주님께 하지만 우리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가끔 강단에서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아픈 곳에 예수의 피 하고 다 떨려버리라고 가르쳐 주셨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계실 때, 아플 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케리그마죠. 선포. 자, 선포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 바다야 잠잠하라 선포했어요. 주님이 잠잠하여 지더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니, 말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더라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은 씨다, 씨. 말에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물론 외형적인 건 아니었지만 품성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해봐도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아우 꽃 너무 예쁘다. 야, 흰색이랑 이거 너무 예쁘다. 여러분, 예쁘면 예쁘다고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반응이 없어요. 웃지도 않지. 저니까 합니다, 진짜.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기 서면 쫀대. 왜? 다 험상궂은 얼굴하고 다 주눅이던데, 주눅이. 저는 주눅 안 들어요. 뭐 원래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합니다. 뭐 아무 반응이 없어도 그냥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아멘을 하셔야 돼. 이남영 전사님 외에는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아멘 잘해서 복 받았어요. 몽골 여행 갔다 왔잖아요. 아멘 잘해서 탁 트인 거야. 누구한테라도 뽑히시길 바랍니다. 응? 아멘 잘해서 어쭈 반응에 대해서 반응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여러분이 지금 이 실제로도 아멘을 못하는데 카톡에서는 하겠어요? 다 띵동 카톡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 시끄러우면요, 소리 없애는 거 저 뒤에 나가다 주의 종들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각계표 종 누르면 돼요. 종 모양 각계표 딱 누르면 소리 안 나요. 저는 카톡 소리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몇 개 왔다고만 딱 써있죠, 빨갛게. 클릭해서 보기만 하면 돼요. 시간 있을 때 보면 돼요. 카톡 하면 그 짜증나죠. 그래서 밤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카톡에서 오면 어떤 사람은 아멘,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 할렐루야 아멘. 거기까지는 원더풀이에요. 그러면 30명이 들어있잖아요, 한 방에. 그럼 2명, 3명이 아멘 아멘. 어떤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 다음 날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 너무 재밌어요. 그거 안 보셨냐? 보면 다 봤어. 그거 다 떠요. 봤는지 안 봤는지. 보면 다 봤어. 아무도 대답이 없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으면 복을 받는데 더뎌요. 더뎌.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도 반응을 잘하세요. 예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밥이 맛있더라고요. 아니 젊은 팀이 했는데요, 우엉을 이만한 걸 사다 채쳐서 졸였대나 볶았대나. 나 김밥집에서나 먹어봤지, 그게 만드는 건 사는 거나 먹어봤지 못 먹어봤잖아요. 어휴, 세상에 이걸 만들었어. 맛있네 맛있네. 옆에서 다른 분이 목사님 다 맛있다고 그래.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하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하지,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채나물 조금 많이 담아서 주지 왜 요거만 줬을까? 매큼 올려줬더라고. 오늘 아침에 줬다 이거였어. 그거 다 먹었지. 식구들 와서 한 끼 먹어버리니까 다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나도 무 있어요. 고춧가루도 있어요. 못해. 해놓으면 뭐해? 안 먹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안 그래도 입도 짧은데 딱 밥 요만큼 먹어요. 그 조금 먹는데 반찬 마음에 안 들어. 손도 안 됩니다. 손도 안 돼요. 자, 이렇게 반응은 빛이 있으라 말씀만 했는데 빛이 나타났네. 바람아 잠잠하라. 멈췄네. 병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병에게 반드시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암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암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어떤 암인지 모르니까요. 아무개 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척추 디스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관절염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심장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신장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명령하세요. 안 돼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왜 안 해요 아멘을? 안 돼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치통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저는 이거하고 싸웠다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죠? 굉장히 가난한 적이 있었어요. 가난은 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진 않지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개척해나는데 막 점점 어려운 거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거울 보고 막 싸웠대죠. 자기 병 때문에. 조영기야 너는 병들지 않았어. 조영기야 너는 가난하지 않아. 조영기야 너는 세계 제일의 교회가 될 거야. 악을 썼대요. 힘도 없는데. 거울 보고 아무도 없는데. 최자실 목사님 밖에서 고름으로 울고 옷걸음으로 울면서 저 젊은이의 절규를 들으시옵소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거기 힌트를 얻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IMF 때 막 집안 전체를 강타하는데 어려워. 그래서 막 명령했어. 저도 거울에서. 전 침대 위에서. 가난 말이야. 나와 상관이 없으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되게 능력 있게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침대 위에서 바락바락 소리 질러가며. 안 믿으시네. 믿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그냥 가난하든지 말든지. 해보라는데 왜 안 해? 돈도 안 드는데. 나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되는데 왜 안 돼요? 몸도 보니까 자연 치유 되더라니까요. 다 그렇진 않겠죠. 뼈가 부러진 거 이런 건 안 될 거예요. 그거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뼈 부러진 거는 자연 치유된다고 내버려 두면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그렇게 저처럼 그런 것들은 자연 치유가 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약 먹으려고 했어요. 못 먹었어요. 어떻게 하다 못 사서. 그런데 다 나았더라 이거죠. 암도 명령해야 돼요. 깜짝 놀래 암이. 나 여태까지 나 대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를 대적하네. 그것도 표적. 여기 표적 암 그런 거 있다면서 표적을 갖고 하네.
직장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또 무슨 암이 있어요? 위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표적암, 항암 한다고 그러잖아요. 표적암을 향해서 여러분의 그 병명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여기 있는 거면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손등에 있는 뽀드라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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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진리교사라도 없애버려. 떠나가라, 떠나가라. 진리교사라도 없애버려. 아, 왜 안 써먹어요? 그렇게 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알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구하고 두드리고 찾질 않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떠나는 거예요. 병원을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수술 받으러 가요.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암 떠나갈지어다, 협심증 떠나갈지어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아주 막 모든, 또 뭐 있어요, 병. 되게 많더만, 병이. 어떤 사람 만나면 병만 자랑해. 나이 70 넘으면 병만 자랑한대. 병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 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럼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나갔어요. 그럼 손해본 거 있어요? 손해본 거 있냐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그때 맞닥뜨려갖고 딱 되면 성경을 읽었다든지 기도를 했다든지 막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이게 딱 만나면, 그 미문가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도 그날만 왔진 않았을 거예요. 거진데 그날만 왔겠어요? 자주 온 것 같아요. 거기서 누리는데 맨날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날 일어났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을 떠나라, 병마야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라 막 명령하시면 풍랑아 잠잠하라가 잠잠하여졌더라. 그러니까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 캐리그마를 안 해요. 안 해. 너무 안 써먹어요.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난 그게 너무 안타깝고, 가끔 내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제 이름을 제가 쓰는 경우는 사인할 때 외에는 별로 내가 나를 너 김미수가 들어라 이래요. 안 하잖아요. 내 이름은 남이 쓰잖아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쓰시라고. 많이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설교, 들어야 될 설교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일생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발견한다. 자, 모세가 광야에 갔을 때, 시나이 반도에 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요. 몇 살에? 80살에. 사실은 40살에 그 동네 갔어요. 40년을 그 산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장인하고 자기 부인이 그래요. 여보, 저기는 올라가면 안 돼요. 왜? 저 하나님의 성산이래. 저기 올라가면 죽을지도 몰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저기 올라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 산은 금기야. 올라가면 안 돼. 알았어. 구태에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80세가 되니까 때가 있어. 때가 80세가 되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렸네. 양이 어딨나 두리번 찾다 보니까 산 밑에까지 왔어요. 근데 그날이야. 이 산이 가끔 뻘개져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야. 전에 들은 얘기로는. 오늘도 뻘개져. 가끔 뻘개지는 걸 봤는데 오늘은 양 찾으러 왔다가 그 산 밑에서 뻘개지는 걸 본 거야. 근데 그날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에이, 나이 80인데 뭐. 난 궁금해 죽겠다. 오늘은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어 올라갔어요. 80세 할아버지가 올라가기엔 좀 가파라요. 저도 올라가다 낙타 타고 올라갔어요. 마지막에는. 왜? 해 뜨는 거 못 볼까 봐. 그런데 올라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글 불이 붙어 있었는데, 불이 분명히 붙었는데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 제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갔더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기절할 것 같아. 아무도 없다고 올라갔는데 그런 소리가 내게 들렸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고대 문화에는요, 신발을 벗으면 종, 신발을 신으면 주인이에요. 신발을 벗어라 이 말. 너는 내 종이다 이 말이죠. 종. 신발을 벗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시내산은 모세가 40살에 그 미디안 광야를 갔을 때도 있었던 산이에요.
근데 80살에 그 산의 진가가 발견된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이 무수히 다녔지만 복음이 어느 날 발견돼야 돼요. 와, 이 복음이 대단한 거네. 복음이 발견돼야 여러분에게 작용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복음이 발견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지배합니다. 오늘 새벽에 전했나요? 자, 분노에 찼다, 미움에 찼다, 기쁨이 찼다. 이 말은 꽉 찼다는 건데, 기쁨이 꽉 찼다, 기쁨이 그를 지배한다. 또 분노가 꽉 찼다, 혈기와 분노가 그를 지배한다. 성령이 꽉 찼다, 성령이 그를 지배한다. 이 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발견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데리고 광야로 갔죠. 베드로는 끌고 고넬료 집으로 갔죠. 성령이 강권적으로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했던 바울 일행은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데리고 갔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끌림. 그래서 복음이 발견된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이 특징을 봐요. 늙은이는 꿈이 없어요. 나이 80이 넘은 사람한테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아유, 소원이 뭐예요? 아유,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애들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소원은 없어요. 편안히 그냥 가고 싶대, 천국에. 근데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늙은이가 막 할 일이 생기는 거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식으로 때에 맞게 딱 맞춰서 산다는 걸 말합니다. 환상을 볼 거예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여. 환상은 여기서 뭐 떴네, 날렀네, 신비주의를 본 게 아니라 환상은 비전, 영어로 비전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환상이 비전. 그럼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 부활한 거 목격했어요. 막 달려가서 전해주죠. 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당신들 제자들 다 갈릴리로 오래요.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는 안 전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해야 돼요. 오늘 아까도 성찬하면서 제가 부활에 대한 걸 읽었어요. 부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부활을 믿어야 되고, 부활을 외쳐야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된 것은 부활뿐이에요. 부활이니까 죽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의미는요, 생명과 그 목숨과 싸워서 이겼다는 증거, 승리의 소식이며 완전한 구원을 이뤘다는 뜻이며 생명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구원의 완성이며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장차 통치권을 갖게 된다는 그 증거가 부활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바울의 복음 전도는 늘 이 십자가 사건, 복음,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승리의 성취 사건은 부활이에요.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구원은요, 재림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통틀어서 예수님의 일생이 복음이에요. 우리 교인들 붙들고 전도 나갔을 때 누군가 물어,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지? 이러시면 안 돼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의 일생, 예수님의 전생애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교회가 살아요. 이것만 전하면 돼요. 뉴스거리라든가 세계의 이슈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들어요. 뭐 아시안 게임 가서 금메달 몇 개 따고, 이거는요 인터넷만 딱 쳐도 다 나와요. 그러나
복음은 어디에서도 잘 안 알려주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도 잘 못 나오시는데 극동방송을 틀어서 그걸 맞춰가면서 맨날 작정하고 듣지도 않을 것이고, 듣는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감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서 복음의 사람들, 마태도 마태 복음, 마가도 마가 복음, 자기들하고 복음을 떼놓질 않았어요. 우리도 아무개 권사 복음, 누가 복음, 우리 한국에는 이런 복음이 있대요. 내가 복음. 들어보셨어요? 내가 복음. 뭐 누가 썼더라고. 1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서 이래야 되잖아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안방에 나를 누이시고, 이래 나가더라고. 아유, 나 웃겨서 혼났어요. TV는 나의 목자니 안방에 나를 누이셨대. 그건 내가 복음. 여러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외쳤던 그 복음, 그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를 이렇게 확산시켜서 100만 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 오늘에 있는 교회들이 이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교회가 있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지루하고 힘들고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예,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한국 사람들요, 현지한테 전화 왔었다잖아요. 30분 통화했대요, 부모님하고요. 3개월 동안 한국 음식을 안 준대요. 임백이라고. 거기 음식이 익숙해져 죽을 것 같대요. 김치 못 먹고, 가져갔는데 못 먹으니까. 거기 현지 사람들하고 소통하려면 그거 먹고 살라.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도 햄버거 이런 식으로 고기만 자꾸. 여러분 외국 나와서 고기 먹으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여기서 볶아주는 불고기처럼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소 냄새, 뭐 양 냄새 다 나요. 아, 진짜 싫어요. 진짜 먹기 힘들어요. 그걸 3개월을 먹어야 비로소 밥을, 한국 음식을 준대, 그다음부터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그 훈련되게 하기, 음식을 그 나라하고 같이 이제 막 어울려서 먹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용기 있게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는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처음으로 소개한 선언이었습니다. 100만 교회가 되기까지 누군가가 복음을 외쳤기 때문이고, 그 복음을 외치겠다고 젊은 청년들도 지금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데 이 일을 멈춘다면 교회가 있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아마 교회들이 다 셧다운하면은 주님은 바로 오실걸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은 탄생,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의 전생애가 복음이에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처럼 여러분도 여러분과 복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원형의 복음을 제시하고 2000년 전부터 그 복음이 여태 내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내가 복음이 돼서 요즘은 신신학이 나왔습니다, 해방신학이 나왔습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복음을 훼손하면 안 되고 변질시켜도 안 되고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이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시고 그대로 전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 보너스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병도 선포해요. 가난도 저는 그렇게 제가 확실히 느껴요. 믿거나 말거나 이 가난, 죄와 싸우라고 했는데 가난과 싸워서 이겼고, 가난 마귀를 물리쳤어요. 병이 들어도 싸워야 돼. 안 싸워요, 안 싸워. 그냥 잘 참아. 잘 견뎌. 싸워야죠. 내쫓아요. 안 돼도 손해볼 거 없다니까요. 이제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11조 예물 남미옥 집사님, 조마스 집사님 올리셨습니다.